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13절을 제가 먼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갈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새 왕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먼저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람이 공경에 처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판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만 상의했던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묻기 위해 멈춰선 여호사밧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15절 19절 말씀 보면은 이제 군사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개천이 생길 만큼 많은 물이 흘러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와 바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기진하던 이들이 모압과 싸워 이길 큰 일을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군사력과 전략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큰 문제를 작은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눈엔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랜다면,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죠. 모든 일을 능함이 없게 하시는 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데 왜 큽니까?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렇다면 왜 그 문제가 계속 크게 인식되어집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기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자, 27절에서 27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물과 승리를 주십니다. 에돔에서 흘러온 물이 골짜기를 덮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야를 적신 물이 그 아침 햇살에 비치자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고 이를 동맹군이 서로 분열되어져서 막 서로 죽인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싸움이 분란이 일어났구나 하고 모압 군대가 착각하게 만들고 무모하게 그들을 향해 진격했다가 그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자, 동맹군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샘을 판 것뿐입니다. 우물을 판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오해하게 하시고 진격하게 하시고 그저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승리로 주워 담아 누린 것뿐입니다. 이에 수세에 몰린 모압 왕은 자신의 대를 이을 왕자를 성 위에서 인신제사로 바치는 극악한 짓을 벌이게 되어요. 이에 동맹군은 공격을 멈추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아마 덤볐을 것입니다. 자, 지금 모압 왕도 자기 대를 이을 왕자를 인신공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압 백성들이 아주 그냥 이제 우리는 죽음 아니면은 우리 싸운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 싸웠겠다. 이스라엘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기에 그들이 당황하고 각기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닥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광야에 지금 샘을 파라고 했을 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무슨 광야에도 뭔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이러한 역사들을 그들이 맛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오직 승리뿐이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또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큰 만큼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싸우시는 싸움은 언제나 승리를 약속하시는 싸움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들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말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 나 좀 믿어봐.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못하겠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김입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요? 네.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엎드리오니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내 앞에 닥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